18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멘. 예, 계시록 17장에 기록된 음녀 바벨론이 이제 종교 통합을 통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우지만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된 뒤에는 열불과 짐승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금 전 세계의 종교를 통합해서 뉴 월드 오더, 산바르자의 계획이죠. 이 산바르자의 계획은 뭐 딴 게 아닙니다. 지금 뉴 월드 오더, 새로운 세계의 질서, 세계 정부를 만드는데 세 가지 분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정치와 경제와 종교. 정치와 경제는 누가 주도합니까? 이 땅의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일루미나티들이. 그리고 종교 통합은 누가 이루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 프란치스코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아무튼 이 로마 카톨릭이 뉴월드 오더를 세우는데 종교 통합이란 그 역할을 통해서 뉴월드 오더,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지만 여러분 뉴월드 오더가 세워지고 나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면 더 이상 음녀 바빌론의 역할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7년 대환란의 중반부에 아마 본격적으로 이 짐승에 대한 우상 숭배가 시작되기 전에 열불과 짐승에 의해서 잔혹하게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에 반해 큰 성 바빌론은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가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뉴월드 오더가 완성되고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이 모든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세계 정부의 수도가 큰 성 바벨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둘 가운데 음녀 바빌론은 언제 멸망을 당해요? 7년 대환란의 중반부에. 그러나 큰 성 바빌론은 언제? 7년 대환란의 맨 마지막 7번째 대접의 재앙 때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하튼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든 음녀 바벨론이든 이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데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기로 작정된 이게 주제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거 알면 돼. 그거. 세상 나라는 장망성입니다. 그러니까 장망성과 같은 세상 나라에 미련 욕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살아요. 대충.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겠다고 헛된 여러분 꿈을 꾸지 마시고 사라질 것들이요. 사라질 것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 누리던 부도 명예도 권세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장망성과 같은 세상 나라에 소망 두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둬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고 어찌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시다. 설교 끝났네. 그겁니다. 이거 되시죠? 예. 여튼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과정을 소개하는 28장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8절까지 살펴봤는데 큰 성 바벨론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이제 9절부터 19절까지는 이런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누가 슬퍼해? 땅의 왕들과 이 땅의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일루미나티들이겠죠. 그리고 땅의 상거들, 유태자본가 이들도 뭐 일루미나티들이죠. 예. 어찌됐든 자신들의 부와 권세가 어디로부터?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왔는데 이것이 무너지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와는 반대로 20절의 말씀에 보면 땅의 왕들과 땅의 상고들과는 정반대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나라가 무너진 것, 이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들에게는 배드뉴스예요. 절망의 소식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굿뉴스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런가 하면 이후로 21절부터 24절까지는 큰 성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 그야말로 큰 돌이 바다에 던지우면 다시 올라올 수 없는 것처럼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받으면 다시,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결단코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멸망을 밟게 될 것이다 라고 힘센 전사가 선포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교훈들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우리 9절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9절 10절 시작.
예, 오늘 본문 뭐 9절부터 24절까지 보면 큰 성 바빌론의 멸망을 바라보는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땅의 왕들과 여기 나오죠. 그리고 뭐 11절부터 나오는 땅의 상고들은 큰 성 바빌론의 멸망을 바라보며 울며 가슴을 치고 애곡했다, 슬퍼했다, 애통했다 그랬어요. 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니까. 여기에 반해서 구속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세상 나라가 슬퍼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기뻐하고, 세상 나라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슬퍼한다. 서로 양립할 수 없어요. 세상 나라와 바벨론과 예루살렘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예, 여긴 그런데 여러분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 반대요. 이제 두 증인이 전반부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사역을 감당하고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받습니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받는데, 그냥 죽이고 나서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나흘 동안이라 그냥 예루살렘 성에다가 그렇게 시체를 이렇게 전시해 놨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서로 예물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게 뭐예요? 설날 되니까 서로 선물하면서 기뻐한 거예요. 하늘에서는 슬퍼하는데.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나라가 기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슬픔이 임하고, 세상 나라의 슬픔이 임하면, 그렇죠? 큰 성 바벨론 멸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정리합시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대적하는 관계입니다. 양립할 수 없어요. 뭐 뒤에 또 살펴보겠지만, 세상 나라가 망해야, 심판을 받고 사라져야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는다는 소식, 종말에 관한 소식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소식이야. 근데 우리에겐 굿뉴스예요. 할렐루야. 빨리 망해야지. 좀 빨리 망했으면 좋겠어. 코로나도 쫙 퍼지고 해서 좀 변이가 퍼져가지고 난리인데, 얘네들도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여러분, 빌 게이츠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이 코로나 퍼뜨린 것, 지네들이 퍼뜨린 것, 이게 한 2, 3년 지속돼야 그 안에 백신을 접종하고 백신 증명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백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백신은 여러 군데서 개발하잖아. 신경 안 써요, 얘네들. 중국에서도 나오고 뭐 어디서도 나오고 벌써 한 4개, 5개 있잖아. 백신이 짐승의 표 아니에요. 짐승의 표면 통일되겠지. 그렇죠? 이것저것 다 그냥 얘네들이 맞아도 좋다고 그래. 이게 핵심이 아니요. 그거 맞고 나서 뭘 주는 것? 증명서 주는 게 목적이요. 이게 결국엔 베리시 시스템으로 갈 거예요. 세계 정부에 여러분 주민등록증이 되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정말 여러분, 이 백신이 짐승의 표라 그러면 통일돼야 돼. 근데 여러 백신이 있잖아. 나라마다 뭐 받는 것도, 맞는 것도 많고, 중국에서는 중국 백신 맞고, 물 백신인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백신 증명서를 해가지고선 이걸로 어떻게 보면 아이디 2020 그 체제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돼. 왜? 갑자기 변종들이 나와. 생각보다 빨리 나와. 코로나 걸렸던 사람도 다시 걸려요. 지금 그러고 있어. 아까도 뭐 뉴스 확인해 보니까. 걸렸다가 나왔는데 또 변종 바이러스에 또 걸렸어. 브라질 변종도 또 나왔대. 난리요. 그러니까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얘네들이 예상 못한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변종이 나올 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맞아도 소용없어요. 치료제가 나와야지. 이거 되십니까? 이왕적에서 정확하게 얘기했어. 이건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하고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변이하기 때문에 백신도 막는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근데 왜 백신에 집중합니까? 백신을 맞추는 게 얘네들 목적이 아니요. 백신 증명서를 통해서 통제사회를 만드는 것이 베리칩 시스템, 나중에 짐승의 표로 쓰게 돼요. 그 구축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나 지네들 뜻대로 안 돼. 적어도 한 2, 3년 동안은 변종이 나오지 말아야지. 그래서 한 2023년도에 뭐 변종이 나오든 말든. 계획이 틀어졌어. 이제 스텝이 꼬인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여튼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불법의 비밀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 막는 자가 있어요. 누가 막아요?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막는 거예요. 이 교회가 떠나가야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그래서 얘네들도 학수고대하면서 빨리 휴거가 일어나길 마라나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정신 못 차리는데. 교회가 떠나가야 지네들 세상 오는 거 아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마라나타 하는데 이번에 누구 무슨 뮤직비디오에도 보니까 아이유인가?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 보여주더라고. 휴거 사건처럼. 자꾸 보여줘. 얘네들도 알고 준비하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길 바라는데. 정작 교회는 저게 뭐지? 바보들이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적들도 하는데 당사자들이 몰라. 한심하죠. 10년을 사역해도 그러니. 여튼 종말에 관한 소식, 세상 나라가 망한다. 기쁜 소식이요. 망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렇죠? 순서가 뭐요? 여러분 여기서 18장까지 망하고 19장에 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세우는 것이 19장의 말씀이요. 다음 주에 살펴볼 터인데. 기쁜 소식입니다. 기도하세요. 빨리 망하게 하옵소서. 빨리. 그래야 빨리 주님 오시는 거예요. 하여튼 종말의 소식을 기쁨의 소식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자,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큰 성 바벨론의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땅의 상고들이, 땅의 왕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해봅시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예, 음행은 영적인 음행을 의미하는데,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7년 대환란 전반부에 종교 통합을 통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운 데 앞장을 선 음녀 바벨론이 여러분 행하는 음행은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음행이에요. 그렇죠? 힌두교 신도 섬기고, 부처도 섬기고, 누구도 섬기고, 그렇죠?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음행이라면, 그래서 여러분 이때가 되면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면 최종 가치가, 종교의 최종 가치가 트루스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톨러런스입니다. 차별하지 마라. 이때도 여러분 유일하게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핍박의 대상이 돼. 톨러런스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아무튼 여러분 음녀 바벨론이 주도하는 음행은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음행이라면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 7년 대환란의 중반부부터 큰 성 바벨론이 주도하는 세상의 왕들과 주도하는 음행은 누구를 섬기는 음행이에요? 적그리스도만을, 사탄의 화신인 적그리스도만을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음행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예. 여하튼 큰 성 바벨론과 함께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영적 음행에 동참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사치를 온갖 여러분 세상적인 특권을 누리던 왕들이 이제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불타버리는 모습을 보자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아마 바벨론이 불쌍해서 운 것 같지는 않아. 이 바벨론이 주는 부와 권세 이걸 더 이상 얻을 수 없으니까 상실에 대한 슬픔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10절 봅시다. 시작. 예,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땅의 왕들이 첫 번째 보인 반응은 애통이에요. 슬픔입니다. 두 번째 보인 반응은 뭡니까? 그 고난을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바벨론이 갑자기 일시간에 멸망이 찾아와. 그렇잖아요. 1시간에. In 1 hour. 소돔성이 멸망할 때도 그렇죠. 순식간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그 화려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무너졌어요. 그 지역 지금도 여러분 유황 이렇게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하고는 다른 사막 지역이 다르게 대리석이 타다 남은 흔적들이 있어요. 건축들이.
문명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그 영상 보면은 거기서 나온 거 뭐 유황 덩어리 있죠. 다른 데서 발견이 안 돼. 그거 불 붙이는 거 보여줘. 유황이 비같이 쏟아진 거예요. In 1 hour. 큰 성 바벨론도 그렇게 멸망을 받을 겁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두려워한 것은 여러분 이 땅의 왕들도 큰 성 바벨론과 함께 음행을 행한 자들이에요. 적그리스도 숭배에 앞장서고 또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이 음행을 행한 자신들에게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깨닫고 두려워한 거예요. 해봅시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다. 문제는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봤으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짓고 심판을 받는 모습을 봤으면 나는 회개함으로 심판받지 말아야지. 근데 회개 안 했어요.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잖아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무기또에다가 탁 군사들을 직결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막겠다고 이 땅의 왕들이 병사들을 직결했다가 아예 밟아버리시잖아. 네? 포도주 틀의 심판. 여러분 그 아마겟돈 전쟁은 전쟁이 아니에요. 그 전쟁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아마겟돈 심판이라고 해야지 정확합니다. 걔네들이 뭐 한번 싸웠어요? 천사들 한 명이라도 죽였습니까? 아니요. 일방적으로 밟아버리신 거예요. 밟아버리신 거예요. 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심판받는 똑같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무슨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역사상 보면은 여러 나라와 제국 중에서 아수르 제국이 가장 지독한 제국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돌아가셨죠? 아수르가 개발한 그 사형법이에요. 얼마나 잔혹한 나라인지 몰라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잔혹한지 저거 하고 아예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지네들하고 결혼시켜가지고 종족 자체를 없애버렸잖아.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왜 심판받았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배들과 탄에다가 그냥 금송아지 우상 세워. 그 남유다가 그 모습을 봤으면 뭐 해야 돼? 우상 섬기지 말아야지. 근데 똑같이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은 거예요. 타산지석이라고 했습니다. 봤으면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여러분 사건과 특별히 인물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신앙의 위인들이지만 그들이 잘못한 것까지 다 기록합니다. 왜? 보고 교훈 받으라고.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도 자칫 잘못 한순간의 실수로 죄를 지었구나.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돌아봐야지.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나도 그러지 말아야지. 그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망했고 땅의 상고들도 그래서 땅의 왕들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종말의 소식 두렵죠. 그걸로 끝나면 안 돼. 회개해야지.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면 천국이요. 할렐루야. 회개 안 하면 지옥이요. 종말에 관한 소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지. 탕자가 이방 땅에 서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고난을 만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듯이 주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제라도 꼭 맞아봐야 알겠어요. 맞기 전에 돌아와야지. 자, 이제 11절부터 19절까지는 앞에는 땅의 왕들, 11절부터 19절까지는 땅의 상고들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9절부터 나오는 해봅시다. 땅의 왕들, 땅의 상고들 이들은 각기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짐승, 적그리스도와 함께
적그리스도의 나라, 뉴월드 오더, 세계 정부를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선 자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리스트, 일루미나티, 유태자본가 그들이 바로 세계 정부주의자들이죠. 바로 이 땅의 왕들과 상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단서가 보이는 세대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까운지를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땅의 상고들이 누군지 알아. 로스차일드, 락펠러, 빌 게이츠. 땅의 왕들이 누군지 알아요. 그렇죠? 세계 정부와 이렇게 결탁돼가지고 권세를 잡고 있는 꼭두각시 대통령들, 그렇죠? 가까웠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래요. 보수건 진보건 상관없어. 대통령이 되면 세계 정부의 어젠더에 따라줘야 돼. 안 따라주면 어떻게 돼? 노무현처럼 되는 거야. 노무현. 무덤에다 탁 피라미드. 맨 밑에다가 무덤을 해놨어요. 넌 노예다. 모독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봉화마을 그거 노무현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 얘네들 어젠더 뭐 대부분 다 들어줬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북한과의 관계는 냉전 관계를 원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노무현이 말을 안 들으니까. 왜 하필 부엉이 바위요? 몰래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희한하죠? 꼭두각시들이에요. 땅의 왕들아. 저들의 어젠더에 충성하면 권세가 주어지잖아. 그렇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가까웠습니다. 예. 여러분 땅의 왕들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한 것은 저들의 권세가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왔기 때문인 것이고 땅의 상고들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한 것은 저들의 부가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 마귀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권세와 부를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뭐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굶주릴 때 사탄 마귀가 와서 시험하자. 첫 번째 뭐예요? 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 물리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두 번째는 뭐라 해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더니 뛰어내려봐라. 성경에 보니까는 주의 천사가 네 발을 이렇게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뛰어내려봐라.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말씀 가지고 미혹해 요번에.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마귀가 성경을 잘 알아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높은 산에다가 예수님을 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부와 권세를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해. 다 줄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다만 그를 경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여러분 사탄의 미혹을 물리쳤지만 사탄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으셨어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언제 그 영광과 권세가 사탄 마귀에게 돌아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를 지금 공중에 그렇죠. 세상의 권세를. 언제? 원래 여러분 그 권세가 만물의 영장이 인간들에게 주어졌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근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게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것을 되찾아오시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이신 누가?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그 권세를 빼앗겼으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고 이제 빼앗긴 그 나라를 실제로 회복하기 위해서 세컨드 커밍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로마서에서 예수님을 세컨드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두 번째 이부인 그리스도의 신부.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던 세상. 그렇죠? 창세기. 천연왕국도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는 세상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 빼앗긴 권세를 되찾는 과정이에요. 아무튼 지금은 여러분 사탄 마귀가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권세와 부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셔요? 루시퍼를 섬기십시오.
명예를 얻고 부를 얻기 원하십니까? 권세를 얻기 원하십니까? 일루미나티가 되어서 여러분 루시퍼를 섬기 다 줘요. 케이팝도 왜 거기에 여러분 맨 이런 것이 나오고 뱀을 숭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왜 그렇게 해야 그 앨범이 잘 팔리고 부와 명성을 얻어. 그걸 처음 경험한 친구가 누구야? 케이팝 가운데 싸이 아니야. 싸이 6집 그 앨범이 666이에요. 거기 보면 인어 모양이죠. 다곤신입니다. 666으로 돼 있어요. 666. 그 6집 앨범 자체가 전시안이에요. 그거를 뭐 싸이고 공연할 때 MBC에서 그 방영을 했는데 거기 모인 사람 3만 명한테 그걸 다 돌렸어요. 10,000원씩만 달려도 한 3억인데. 그래서 뭐 했냐면 마지막에 무슨 곡인가 무슨 여기가 천국인데 그런 게 있어요. 그거 부를 때 제가 나눠준 그 앨범 있죠? 전시안. 그거 한번 들고선 여러분 전시안인데 이렇게 들어봐. 피라미드 전시안이지. 같이 노래합시다. 이러고 노래했어요. 그게 전 세계에 나간 거예요. 싸이 안 키워 죽었어? 내가 일루미나티라도.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데. 응? 뉴월드 오더가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는데 3만 명이. 케이팝 시장을 장악한 일루미나티 흥분한 거예요. 세계적인 스타를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보고선 배워가지고선 또다시 이렇게 여러분 그룹이 바로 BTS예요. 피땀 눈물에 나오잖아요. 마귀에게 영혼 파는 장면에 나오잖아요. 데미안이 누구예요? 저 그리스도지. 싸이도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그냥 흐물흐물해요. 그러니까 기획서 차려가지고 요번에 현아 그렇잖아요. 맨 전시안에다가 뱀 그리운 거예요. 저번에 처음에 엠넷인가 목요일날 처음 그거 뭐 공연하는데 보니까는 맨 처음에 인트로 장면에 그 피라미드 그 이집트의 관을 보여줘요. 근데 관에 여러분 날개 달린 윙드 선 디스크라고 해요. 호루스의 상징이에요. 그걸 딱 보여주면서 시작해. 호루스에게 바치는 다시 충성할 테니까 돈 명예 권세 주세요. 지옥 갈 놈입니다. 현아 앨범이 뭐 전 세계에서도 지금 막 1위 달리고 그렇대. 그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요. 그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온천을 얻어도 생명을 얻지 못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헛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예, 그 상품을 바벨론에 가서 팔아야지 부자가 될 터인데 이제 바벨론이 망하니까 더 이상 돈 벌 뭐 상품을 팔 수 있는 대상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상실에 대한 그런 애통인데 여러분 세상 물질에 마음을 두고 살면 이 물질이 사라질 때 애통이 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헛된 세상의 물질, 부와 영광에 마음 두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회고록이라고는 전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의 부와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 돈도 명예도 처첩도 헛되고 지식도 헛되고 젊음도 헛되고 12장에 걸쳐서 쭉 설명하고 나서 12장에 그 결론을 내려.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처음 은혜 받고 나서 그 말씀을 그렇게 좋아했어.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헛되다는 거 알아야지. 그래서 저는 그래 지금도 목사가 돼서도 이 정강훈이나 뭐 이상한 뭐 부흥강사 그런 사람처럼 세상 권세를 좋아해서 이해가 안 돼. 이거 신학교 오기 전에 정리하고 가야지. 이해가 안 돼. 목사가 돼서도 돈 욕심 내는 사람 저는 이해가 안 돼. 똥만도 못한 건데. 그거 모르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싹군 되는 거 아니야? 뭐 중요해, 뭐 중요해? 대충 살면 되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런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이. 야, 부하려고 하지 말아라. 온갖 정욕에 빠져서 시험에 든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헛된 세상에 물질과 부귀영화에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이 땅의 상고들이 거기에 그 무역했던 물건들이 12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12절, 13절. 시작. 예. 예, 땅의 상고들이 큰 성 바빌론에 무역하는 이 상품들은 사실은 그 옛날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시대죠. 로마,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서 거래되던 물품들이기도 합니다. 거기 보니까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는 귀금속이요. 귀금속. 그리고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은 고급 의류, 명품 옷들입니다. 그런 것이 쫙 즐비한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싱가포르 가족들하고 좀 간 적이 있는데, 야, 기가 막히대. 우리는 뭐 백화점 그러면 뭐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서울도 뭐 몇 개 있는데, 싱가포르는 도시 전체가 백화점이에요. 근데 다 명품 매장이에요. 와, 그 돌아보려면 한 일주일 걸릴 것 같아. 백화점만 도는데도. 이 보니까 여러분 위에도 있고, 그 위에는 덥잖아요. 응? 그 적도에서 가까우니까. 지하에도 있어요. 기가 막혀요. 보면서, 야, 여기가 큰 성 바벨론이구나. 그 느낌이 들 정도예요. 풍요로운 도시고, 우리보다 뭐 소득이 높잖아요, 거기. 앞으로 큰 성 바벨론 세워지면 이러겠구나.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바로 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급 의류들, 또 각종 향목과 상아, 기명과 값진 나무와 진이와 철과 옥석은 집을 화려하게 꾸미는 고급 건축자재들이에요.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거기 보면은 고려인들이 보통 다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뭐 그 개인적인 땅을 갖고 짓는 것이 아니라 꼴호주라고 집단 농장을 운영을 해요. 그런데 워낙 고려인들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 꼴호주 가운데서도 꽤 높은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한번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간 적이 있어요. 중간 관리자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돈이 많더라고. 보니까 한국에 와서 밍크 코트를 한 10개 사가고 그래. 진도 모피 코트. 원재료는 러시아에서 오지만 우리가 가공은 잘하니까. 그런 사람인데 한번 갔는데 야, 기가 막히대. 그러니까 이 중간 관리자니까 위에서 땡겨 먹고 밑에서 받아 먹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화장실이 우리 집만 해. 그리고 거실에 갔더니 기둥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기둥이 여러분 반지에다가 보석으로 쓰는 그 보석을 기둥으로 이렇게 올려놨어. 야, 기가 막히대. 앞으로 큰 성 바벨론에 그런 집들이 잔뜩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담이고. 그리고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은 고급 향재료입니다. 음식에도 들어가고 또 향수처럼 몸에 뿌리기도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은 매일 식탁에 오르는 식료품들이고 소와 양은 젖과 고기를 공급하는 축산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말과 수레는 타고 다니는 자동차입니다. 뭐 수십억짜리 자동차. 명품들이 아주 뭐 즐비할 것 같아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해봅시다.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로마 시대 당시에는 이것이 노예들입니다. 노예가 거래되던 것, 그 당시인데. 근데 여러분, 이 흥미로운 것은 장차 적그리 시대의 나라 큰 성 바벨론이 세워지면 그 옛날 로마 시대처럼 종들, 사람이 노예처럼 거래가 될 겁니다. 지금도 은밀하게 인신매매가 이루어져서 뭐 성노예가 팔려가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가 되면 공개적으로
또 하나 여러분 보면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원어를 보면, 영어로 보면 human lives라고 돼 있어요. 직역하면 사람의 생명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만든 그런 상품들이 큰 성 바벨론에서 소비가 된다는 거예요. 뭘까요? 대표적으로 산 사람 몸에서 꺼내가지고 장기이지, 장기. 지금도 중국에서 뭐 사형수한테 뭐 장기 적출하잖아. 공개적으로 팔리는 거예요. 아마 뭐 기독교인들 뭐 장기 적출해가지고 팔고 그런 거예요. 아, 오늘 좀 심장이 안 좋은데 심장 바꿔볼까? 아, 얘네들이 이런 거예요. 잔혹하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블로그에서 소개한 아드레노크롬. 어린아이를 학대해가지고 죽이면서 거기서 나오는 아드레날린. 이거를 척수에서 뽑아가지고선 그걸 가지고선 아니 젊음의 묘약으로 아니면 마약처럼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공개적으로 아예 상품으로 나오게 될 게 얼마나 사악한 무리들이야. 그거 돈을 버는 거예요. 이 땅의 상고들이 하나님 심판하시는 밟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 14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것이 또 푸르스 요 롱포인데 네가 갈망하던 것. 구체적으로 뭡니까? 네게서 떠났는데 맛있는 것들. 그 원어로 보면 타리파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외국에서 들여온 값비싸고 기름진 음식을 의미합니다. 캐비어라든지 굉장히 귀한 음식들이 있잖아요. 사치품들이에요. 그리고 또 빛난 것들, 이걸 타람프라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외국에서 들여온 값비싼 옷과 장식품들, 명품들이에요. 이런 사치품들을 큰 성 바벨론에 가져와서 상고들이 큰 부를 쌓았는데 이제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더 이상 그곳에서 이런 물건들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치하면 안 됩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사치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다 가지고 사치방탕하면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돈은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예요.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제대로 쓰지 못할 거면 부자 되지 않는 게 좋아요. 나로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잘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사치방탕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사치요? 절제지. 셀프 컨트롤.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게 셀프 컨트롤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5절에 보면 이제 품꾼들에게 품삯도 주지 않으면서 어떤 부자가 어떻게 돈을 벌었나 사람들을 착취해가지고 돈을 번 거예요.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월급 안 주고 그거 가지고선 땡겨 먹어가지고선 한 30억짜리 자동차 사고 그런 놈들 있잖아.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다. 그죠? 오늘 그냥 사치방탕하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살지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자칫날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처럼. 어떤 경우에도 사치하면 안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면 잘 쓰시길 바랍니다. 잘 쓰면 더 주셔요.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맡겼다가 잘 쓰면 더 주십니다. 조금 맡겼는데 그것 때문에 타락해 뺏어가십니다. 사랑하셔서 뺏어가는 거예요. 야, 얘는 돈 맡기면 애가 타락하겠다. 뺏어가 주시는 것이 복이지. 알겠습니까? 예,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주신 물질을 가지고 사치방탕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 15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가로되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그래서 17절부터 17절 후반부부터 중요한데 해봅시다. 각 선장과 시작. 멀리 서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17절 하반절부터는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상고들 가운데 특별히 여기 보니까 해봅시다. 선장과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그래서 배를 타고선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바벨론을 향해서 가는데 갑자기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세워질 큰 성 바벨론은 어딜지 모르지만 바다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항구를 끼는 도시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력한 후보 가운데 하나가 뉴욕이에요. 뉴욕이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세계 정치 중심 도시죠. 유엔 본부가 있으니까. 경제 중심 도시죠.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뉴욕의 중심. 세계 경제를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혹시 정말 그 옛날 신할 땅 바벨탑이 세워지고 바벨론 제국이 세워진 곳에 큰 성 바벨론이 세워진다면 이 큰 성 바벨론은 그 밑에 유프라데 강하고 여러분 티그리스 강이 합쳐지는 그 하구에 거기가 페르시아만이거든요. 이란이 뭐 유조선 뭐 뭐 잡아가뒀다가 뭐 문제되는 그 페르시아만이 그 페르시아만까지 연결되는 항구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옛날에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한 적 있죠. 왜 그런지 아셔요? 이라크는 항구가 없어. 그러니까 바다로 진출을 못해요. 근데 쿠웨이트 그 밑에는 항구 연결돼 있거든요. 중간에 딱 끊기니까 그 항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두들겨 맞았지, 미국한테. 지는 죽고. 원래 침략했다 해도 좋다라는 신호를 보냈는데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사담 후세인. 그 항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근데 아무튼 7년 대환란 때는 어찌됐든 그 중동 지역을 이 적그리스도가 장악하게 되면 이 신할 땅뿐 아니라 그 밑에 떨어져 있거든요. 이 지역까지 항구까지 장악을 해서 여기로부터 이제 큰 성 바벨론 물건이 올라오는데 물건을 갖고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항해하던 항구를 향해 항해하던 사람이 저쪽에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모습. 그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땅의 왕들과 땅의 상고들은 슬퍼했지만 20절에 보니까 성도들을 향해서는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기쁜 소식이요 빨리 망해야 돼. 20절 봅시다. 시작. 예, 바벨론의 멸망을 세상 나라의 멸망을 즐거워해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세상 나라가 망해야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으니까 빨리 망해야 돼. 그게 나오잖아요. 18장에서 망하는 모습 보여주고 19장에 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줘. 우리 주기도문에서 매일 기도하잖아. 나라의 그러려면 세상이 망해야 돼. 그래서 굿뉴스야. 빨리 망하길 바랍니다. 어차피 망할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또 두 번째, 여기 20절에 나와 있는데 20절을 봅시다. 시작. 그렇죠. 그동안 여러분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큰 성 바벨론. 뒤에도 보면 여기에 성도들의 피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6장 20절에 보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이 큰 성 바벨론, 저 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받고 순교한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 신원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응답받는 순간이. 할렐루야. 이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봅시다. 해봅시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즐거워하라. 하늘은 뭔가 하면 이미 여러분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핍박을 받고 순교하여 그 영혼이 하늘로 옮겨진 사람들이. 이해되십니까? 성도들은 누굽니까?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환난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걸 교회라고 안 그러고 에클레시아라고 안 그러고 성도라고 그래요. 환난 성도예요. 교회는 이미 지상에서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환난전 휴거입니다. 환난전 휴거 아니면 여기 교회라고 그랬겠지. 그 다음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사도들 뭐 선지자들은 신구약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야. 복음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거 아니에요. 7년대 환난 기간 동안. 14만 4천 명처럼. 그들에게 기뻐하라.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큰 성 바벨론에 의해서 핍박받고 순교한 사람들에게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니까. 갚아주십니다. 예. 자,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 살펴볼 터인데, 여기는 이제 큰 성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 그냥 멸망이 아니에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리라. 결코 다시는. 결코 다시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지면 이제는 결코 다시는 이 땅에 일어서지 못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곧바로 이어지는 게 천년왕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 다음에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21절 봅시다. 시작. 네,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 힘센 천사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7년 대환란, 7인간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순간에 힘센 천사가 등장하고 마지막 순간에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첫 번째, 5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봅시다. 여기도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5장 1절 2절 봅시다. 1절 먼저 봅시다. 5장 1절 시작. 예, 보좌에 앉으시.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써져 있고 7 봉인이 된 책. 그 봉인을 누가 떼세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하나씩 뗄 때에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책을 들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외칩니다. 봅시다. 2절 시작. 예, 누가 합당하냐. 근데 보니까 하늘에도 땅에도 그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세리 사도 요한이 울 때 장로 중에 하나가 나와서 울지 말아라. 어린 양 예수가 이기었으니 그가 이 봉인을 떼시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요. 힘센 전사가 여기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등장했고 맞춰지고 나서 다시금 등장하는 겁니다. 시작과 끝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해봅시다.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가로되. 이 큰 맷돌은 연자 맷돌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8장인가 보면 내가 소자 중에 하나를 질적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다시 못 떠올라요. 연자 맷돌 보셨어요? 우리나라 시골은 뭐 요만하잖아. 연자 맷돌. 성지순례 가면 보는데 이건 여러분 소나 말이 돌리는 맷돌이에요. 맷돌이 큰 돌 하나 되어 있는데 중간에 구멍이 뚫려져 있고 여기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에다가 소나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밑에 가는 게 있는데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삼손 영화 보시면 거기 나옵니다. 삼손이 그 연자 맷돌 돌리죠. 원래는 여러분 소나 말이 해야 되는데. 그 맷돌 하나가 그 수톤이 돼요. 그 여러분 물속에 빠뜨려봐. 순식간에 가라앉지. 큰 성 바벨론도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거 다시 건져 올리고 있어요. 그거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리라. 믿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21절 23절에도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22절 봅시다. 시작.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결코 다시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죠. 앞에 것까지 한 6번이나 나오는데 any longer, and so yet이라고 돼 있는데 결코 다시 큰 성 바벨론이 등장할 일이 없을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한번 심판받으면 영원히 심판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도 나오죠.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금신상, 신상.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요, 노시요, 철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제국은 철과 진흙이 섞인 10개의 발가락, 10뿔이죠. 그 완성을 받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갑자기 사람이 떠내지 않은 뜨인 돌이에요. 돌이 딱 날아와서 이 신상에 발을 치는데 마지막 큰 성 바벨론이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치 바람에 사라진 겨처럼 그 뜨인 돌이 점점 커지더니 천하를 이렇게 저하게 되더라.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 세상 나라를 없애고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2의 로마 제국인 큰 성 바벨론이 멸망받으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장망성입니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영원히 사라질, 결코 다시 일어서지 못할 이 헛된 장망성에 소망 두지 마시고 이후로 펼쳐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고 요한계시록의 주제고 크게는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라. 알겠습니까? 예. 또 23절에 보니까 2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예, 여기 보면 너희 상고들, 바벨론의 상고들, 그 바벨론과 무역하면서 돈을 벌었던 일루미나티들이죠. 땅의 왕족들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Your merchants were 과거 영어로 되어 있어요. The great man. 큰 성 바벨론과 거래하면서 큰 돈을 쌓아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던 락펠러, 로스차일드. 그런데 시제가 were. 과거 시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다 사라집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지금 뭐 세계 제1의 부자는 누구요? 네? 근데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로스차일드가 아예 그냥 그 구손들한테 유언했어. 재산 공개하지 마라. 그 공개하면 죽을까봐 그래. 얼마인지도 몰라. 락펠러도 그렇고 땅의 상고들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The Great Man이라고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인 것처럼 칭송을 받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와 과거의 영광으로 끝나는 거예요. 헛되죠? 미련한 것들이요. 지금은 이 땅에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니므롯도 그랬어요. 위대한 사람이다. 큰 전사라. 이 심판하면 죽는 거지. 알겠습니까? 예. 또 23절과 24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 합시다. 자, 23절 끝에 보니까
땅의 왕족들이라 해봅시다. 땅의 왕족들이라. 그리고선 나오는 게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그렇죠? 복수로 만국을 미혹했기 때문이고, 또 24절은 선지자와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인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해봅시다. 내 복술로 만국을 미혹하였다. 이 복수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파마케이아인데 첫 번째 이 복수를 소설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뭐냐면 블랙 매직이라고 합니다. 점 보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 그런 영화 있죠? 응? 해리포터와 마법사에도. 그들이 바로 행하는 것이 블랙 매직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악한 영의 능력을 가지고선 그렇게 마법을 행하고 점을 치고 그런 것이 큰 성 바벨론에서 성행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니까 이제 7년 대환의 중반부에 붉은 용과 그를 추종하던 별의 3분의 1 타락천사들이 공중에서 어디로 쫓겨나요? 땅으로 쫓겨나지. 쫓겨난 애들이 어디로 직결해? 큰 성 바벨론에 5장 2절에 나오잖아. 우리 2절에 나오잖아. 18장 2절에. 2절 한번 봅시다. 18장 2절 시작. 귀신의 처소와 같은 말이에요. 타락천사들이 모이는 거. 사탄하고 타락천사가 어디에 모여요? 큰 성 바벨론에. 그래서 여기는 누구에게 들어가?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고. 이 타락천사들은 누구에게 들어가? 큰 성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MK 울트라 프로젝트예요. 이게 얼터 에고고 부캐입니다. 이해됩니까? 왜 얘네들이 자꾸 MK 울트라 프로젝트 뭐 부캐 그 과정 자체가 귀신을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큰 성 바벨론에 집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마법을 행하면서 그거를 전 세계에다 퍼뜨리는 거예요. 요즘 뭐 게임 보면은 무슨 전쟁 게임에는 꼭 마법사가 나와요. 그렇죠? 그게 바로 그게 블랙 매직이에요. 복술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어 점을 치거나 아니면 능력을 행하는 것. 하나님 어포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는 조금 달라요. 점 보러 다니면 안 돼요? 이해됩니까? 뭐 송년 예배 때 자꾸 이렇게 뭐 뽑기 하는데 말씀을 왜 뽑아? 토종 비결이요? 그게 복술이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겁니다. 그 죄로 심판받은 거예요. 쟤네들만 할 뿐 아니라 전 세계에 그걸 이 블랙 매직을 퍼뜨린 거예요. 적그리스도 숭배를 퍼뜨릴 뿐 아니라.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파마케이아가 또 다른 의미로는 파머시로 해석이 돼요. 마약입니다. 드러그예요. 드러그. 파머시. 왜냐하면 복수를 행할 때 옛날에는 뭐 대마초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신이 알딸딸한 상태에서 접신하는 그런 복술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파머시라도 해석이 되는데 마약. 이 마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정신과 육체와 영혼을 파괴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악마의 약입니다. 그래서 각국이 금하는 거예요. 근데 공개적으로 아마 7년 대환란 때는 이 큰 성 바벨론이 이 마약을 전 세계에 유통시키는. 지금도 은밀하게 하지만 그 마약을 유통시키는 세력들이 바로 일루미나티들이에요. 그림자 정부입니다. 그때는 공개적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정신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고 그렇게 해서 지옥 끌고 가려고 아마 그런 일들을 이 만국에 퍼뜨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 죽여버려야지. 멸해야지. 또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24절 시작. 예, 7년 대환란 중반부부터는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을 중심으로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될 거예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다 칼로 죽인다라고 합니다. 그 피가 큰 성 바벨론에 이렇게 가득한 거예요.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0절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고 있다. 그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인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지금 여러분 중국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시진핑이. 하나님 쳐주셨으면 좋겠어. 곱게 죽으면 안 돼. 무서운 줄 알아야 돼. 김정은이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자들도 두려워해야 돼요. 교회를 두려워하고. 물론 지금 뭐 한국교회 또 형편없어가지고 그러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대하고 핍박하고 죽이면 하나님도 죽여버리십니다. 성도들의 피가 있다. 그 피를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아예 불의 심판으로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킨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정리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 나라가 멸망할 때 슬퍼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세상 나라가 망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자꾸 뭐 요즘 뭐 신사도 계열에서 백투 예루살렘 그러고 킹덤 나오고 그러는데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겠다. 아니요. 안 바뀌어요. 망하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 뭘 바꿔?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말론이 바로 로마 카톨릭의 종말론이 9,000년설. 뭘 바꿔? 아니요. 성경은 그냥 다 때려 부시고 새로 짓는다고 말씀합니다. 망해야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멸망해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임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서 그래. 여튼 세상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거. 코로나도 퍼지고 그렇잖아요. 경제도 무너지고 다 무너질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기쁜 소식입니다. 망해야 주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종말의 사건은 슬픔의 사건이 아니라 기쁨의 사건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교훈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